작년 한 해 길고 긴 코로나로 지쳐 있었던 우리들에게 올해 초 깜짝 놀랄 만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75세가 다 된 윤여정 배우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아시아 여배우로는 63년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의 당당한 자신감과 소박하면서도 털털한 세련됨은 삶에 지쳐 있었던 우리들을 괜시리 우쭐하게 만들면서 묘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아, 인생의 완성은 이제 최소한 70대가 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생각에 막연하지만 뭔지 모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담백한 연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어떤 점이 전 세계 영화제에서 수십 개의 상을 탈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너무 궁금해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난 후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가슴이 먹먹해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건너간 한 가족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봐주러 온 할머니, 이 할머니가 바로 윤여정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봐주러 온 할머니가 숲속 조용한 산기슭 아래에 손자와 함께 가서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를 심습니다. 낯선 곳에서 뿌리를 내리려는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잡초처럼 자라고 모든 요리 다 해서 먹어. 약도 해서 먹고. 미국 한복판에서 할머니의 소박한 대사로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퀴 달린 트레일러로 만들어진 허름한 집을 보고 아내는 절망하고 다시 화려한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농장을 만들어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남편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내와의 갈등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됩니다. 농사에 전혀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끊겨서 농작물이 다 죽어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두 부부가 병아리 간별사일까지 합니다. 거기에 손자는 심장병이 있어서 그 넓은 벌판을 맘 놓고 뛰어다니지도 못하는 불안한 상태고요. 할머니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늘상 식구들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타국당해서 그만 반신불수가 되고 맙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이미 부부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의 실수로 겨우겨우 수확한 농작물을 쌓아둔 창고에 큰 불이 납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소멸하는 듯한 그 불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불로 인해 갈등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들 무사히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사라지겠다고 숲속으로 미친 듯이 절뚝거리며 도망가는 불쌍한 할머니를 심장병 때문에 절대 뛰면 안 되는 손자가 마구 달려가 울면서 할머니를 붙잡는 장면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바닥 상태가 된 그 가족들은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기 시작했고, 여지껏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각자의 생각과 바램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화합하고 생명의 신비에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쁘게 자라난 미나리를 보고 아빠가 말합니다. 알아서 잘 자라네. 할머니가 정말 좋은 곳에 미나리를 심으셨구나.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자리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미나리의 생명력, 그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며 인간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창고에 난 불은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만 가족들을 뭉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철저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 여기며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시느냐고 그분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전혀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안다면 오히려 징계는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징계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벌을 주겠다고 강조해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임을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징계는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안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무사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징계라는 것은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다, 가르치다, 자녀로 만들어 간다, 영어로는 son making, 아들로 만들다 이고, 이러한 뜻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아들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징계란 아버지의 아들 만들기, 자녀 만들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책짓질이라는 말도 나오고 꾸지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는 반드시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 또한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징계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속속들이 아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적절한 훈육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실 거라는 걸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의 뿌리는 원래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지금은 연로하셔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손목에 힘이 없어서 물건도 잘 못 드십니다. 저를 때리던 그 왕성한 힘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시 매를 맞아도 좋으니 엄마가 예전처럼 잘 걸으시고 힘이 펄펄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처럼 멋지게 만드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영혼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죄의 때를 싹 벗기시려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마르고 닳도록 세상의 행복에 그 기준을 맞추고 있다 보니 징계가 자꾸 형벌로 느껴지고 무섭고 피하고만 싶은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서 13절에도 징계의 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불충분해서 뭔가 고난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을 지체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동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맘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얻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속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든든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딸로만 받아놓고 팽개쳐버리고 신경을 안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랑만 감사하기보다는
매도 맞고 혼도 나면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몸으로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것처럼 큰 사랑의 표시는 없습니다. 팽개쳐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도록 두시지 않는 것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준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속속들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니 때려서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화 미나리처럼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라도 다 없애시고 무로 돌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훈육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고 끝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어찌나 냉정하게 말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그것으로는 택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극심한 고난, 그분이 끝까지 인내하신 것 같이 그들도 그래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이 아직 순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잘 견뎌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죄를 다 벗겨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니 십자가를 보고 참으라고 말할 수나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참고 인내할 면목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훈육과 징계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영혼 어딘가에 죄가 스며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힘들게 할 때, 그 모든 걸 제거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한없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버릇없게 굴거나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우리를 위해서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고 훈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고자 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에서 살려의 헬라어 제소메는 생명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세상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고 따뜻한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도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영적인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아버지로서 훈련하고 사랑의 채찍을 치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다 보면 우리 영혼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언젠가는 양심도 온전해져서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자식 만들기 훈련의 학교에서 아버지가 사랑의 채찍을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주신 것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움, 고난, 징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경험은 본질적으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경험이어서 훈련이라는 것을 사실 알아도 기쁘지 않으며 항상 나의 본성과 자기 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끔찍한 고통,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그 경험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궁극적이고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 걸작품이 하나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칼질과 망체질이 반복되고 깎아내고 파내고 결단하고 조각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신 본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로 작업을 멈추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히브리인의 핏줄로 태어난 죄로 그 작은 아기가 바구니에 담겨서 죽음의 강으로 한없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물길 끝에 바로의 공주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지내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는데, 그렇게 광야를 헤맨 그의 경험들이 훗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긴 세월 이끌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한 요셉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들로부터 그런 꼴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버림받고 빠져있던 그 절망의 구덩이가 애굽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 계획의 시작이었고, 요셉의 삶은 비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자기 의지 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평생 끌려다니는 징계 아닌 징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는 그 사이 기간에서 요셉의 고통과 투옥의 날들 동안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훈련하셨고 마침내 진리의 말씀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축복하실 때 깊은 상처를 주지 않고서도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채찍만 보고 절망하며 그 채찍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 모르는 바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의 현실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아프지만 가지를 쳐내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은 우리 인생의 토양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양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달콤한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환경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숱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슬픔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깊이 절망할 때, 반대를 받거나 조롱과 비방을 당할 때, 정신적 학대에 시달릴 때에도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싹 뒤따르라고, 그러면서도 물러나 그분의 시간과 때를 겸허히 인정하라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는 성경의 지혜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채찍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며 훈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고 참을성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채찍을 넘어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보게 하시고 달콤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볼 때까지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